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윤봉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 생각할 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날들이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변하게 하시고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감사와 찬양으로 송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 뜻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악한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죄의 멍에를 벗게 하시고 날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쁨과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과 귀를 밝게 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신분과 특권을 망각하고 세상 즐거움과 악한 세상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탄 잘못들과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육신의 소유에 따라 살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소유대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북의 공동체 지체 중에 영과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힘듦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힘듦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저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부족한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깊이 반성하며 2021년 새해를 준비하여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다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과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의 비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반석이어지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죄와 우상 숭배와 세상 권세, 사탄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우리의 처소와 처한 곳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한 영혼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기쁨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두의 심령을 만져주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배 안내인데 주일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1부, 2부, 3부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20명 이내로 제한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주일 1부, 2부 예배는 평소대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예배 준비위원과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20명 내외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30분 전에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평소대로 소예비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예배 준비위원 위에 20명 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위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매월 넷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늘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인데 여러분들 선교헌금도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와 또 다음 주일 신년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신년 감사 헌금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살다 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올해처럼 내년에도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매일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매월 성경책별 통독을 합니다. 1월 달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독을 할 텐데 그래서 신년도에는 주보에 그 주간에 읽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통독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가능하면 소리 내어 읽으시고 또 그 소리를 녹음하면 좋겠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우리 성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 성도들의 음성이 들어가 있는 성경을 음성으로 묶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월 달에는 창세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통독해 주시고 주일날 설교는 그 주중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또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씩 꼭 가져가 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또 사업장에 또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 헌금 봉투와 헌금함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정헌금, 11조 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여러분들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만 부분만 신청하시면 교회에서 새롭게 헌금 봉투를 또 이렇게 준비해서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병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새해 또 하나님 주신 힘과 또 능력을 가지고 또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너 주의 뜻을 이루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오늘 성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참 성심껏 감당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낸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더 풍성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성년주일은요 참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그런 날이기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주일이죠. 이런 의미를 담아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을 마음껏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 성년주일은요 개인적으로는 또 반성의 시간을 갖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의미에서 더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년주일에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고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간직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각성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다시 환기가 되고 또 혹시 무너진 영혼들은 소생케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새해 새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 까닭에 정말 진정성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혹시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고 그걸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결단과 결의를 갖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희미한 채 혹시 살아왔다면,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그거 반성해야 합니다. 혹시 또한 부평초처럼 그냥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다닌 것이 아닌지 그것도 살펴야 되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손아귀에 놀아나지는 않았는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그냥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휘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 성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사실은 이 땅의 성도들은요 이 땅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소리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기쁨의 소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커녕 그냥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냥 그런 말을 해대고, 누군가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그런 말만을 하고, 양심을 외면하고 위선을 떨면서, 또한 그것을 선의를 가지고 충고해 주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야박스럽게 반박을 하면서 그런 선한 양심을 질타하는 말을 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말 소리다운 소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리다운 소리가 나오려면,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다운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오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우리의 다시 이 양심을 다시 깨우치는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10여 년 전에요, 제가 국화가 피는 그런 때에 그 서정주 시인이, 그 시인의 생가가 고창에 있는데 거기에 그 서정주 시인의 문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들에는 이렇게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고, 그 문학관 안에 그 시인의 시가 이렇게 액자에 딱 이렇게 있는데, 그때 그 들어가서 그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감상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남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시 아시죠?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가지고 거울 앞에 선 누이처럼 생긴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다는 이 표현이 참 깊이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있었어요. 자연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울고 또 우는 소리를 내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울고 또 울었던 이 자연의 소리처럼 그렇게 사람의 영혼의 꽃을 활짝 피워내기 위해 그 거친 자연의 소리, 들소리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서 그 거친 들소리로 사람의 영혼을 깨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갖고 사람들의 양심의 소리를 회복시키고자 그 영혼을 일깨워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도록 하고자 광야의 소리로, 거친 들소리로 강력하게 그 소리를 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 정말 가슴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오는 이 거친 소리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오늘 이 성년 주일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소리였다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죠. 오늘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도록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한 영혼의 꽃이 활짝 피어나도록 그렇게 그들의 그 심령을 휘젓는 그런 소리였다. 이런 들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삶은 이랬다라고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예언자로서의 강직함과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심령을 휘저었던 그 거친 들소리의 내용은 이랬다라고 하면서 오늘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낸 소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인데, 자, 그런데 그 회개의 진실함, 그 돌아감의 진정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어떻게 입증되느냐? 삶의 열매를 통해 그게 입증되어야 된다.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삶을 걷어내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사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속옷이 두 벌 있다면 하나 정도는 없는 사람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뭔가 삶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야 비로소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유임한 어떤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그걸 함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제발 오히려 그것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소리였고, 두 번째 소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그런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헛된 자부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갈시하고 다른 사람 낮춰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념, 확실한 어떤 이런 신념이 필요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확신을 근거로 하여 다른 이들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어떤 종교적인 확신이 때로는 교만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인을 혐오하고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반사회적인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런 위선과 교만을 버리라라고 강력한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헛된 자부심만 갖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 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외치는 이 강력한 세례 요한의 이 거친 들소리는요, 많은 사람들의 그냥 그 영혼을 흔들어 놨어요. 그 심령을 막 휘어져 놨어요. 그 마음을 갈아엎어 놨어요. 그 소리를 진정성을 갖고 들었던 영혼들은 꽃으로 피어나는 영혼들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거친 들소리는 오늘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소리다운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기경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거친 들소리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성도다운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명목상의 교인으로만 살지 말고 믿음 조금 있다고, 교회 조금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으쓱대는 그런 허세 그만 부리고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라. 오늘 세례 요한의 이 거친 들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격한 소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저주에 가까운 소리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하는 이 심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거친 소리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휘젓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그냥 병든 채 또 한 해를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자꾸 이렇게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소리만은 좋아하는데, 그런데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만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깊이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야단치고 깨우치는 소리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거친 광야의 소리, 그 들소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한 시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참다운 회개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살아가면 지옥 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들소리의 사역이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이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주죠. 그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 따로 있고 쭉정이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키를 드신 주님은 키질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러나 알곡은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고 쭉정이는 속이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쭉정이 주제에 알곡인 양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쭉정이에 불과한 것에 집착하여 살면 그냥 쭉정이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쭉정이에 불과한 것에 집착하느라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허비하여 살아왔다면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알곡과 같은 시간을 간직한 인생은 정말 알곡 인생이 됩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이 살아와가지고 지금 알곡 하나 없는 껍데기뿐인 인생이라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불꽃이 임하면 쭉정이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타올라 사라지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영원히 남을 만한 인생이 되도록 회개하여서 다시 영혼을 제대로 조율해라. 그 영혼을 소생시키도록 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이 광야의 소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거친 들소리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든 그 무리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당시 갈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이 세례 요한은요, 이 광야의 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당시에 이 헤롯 안디바는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가로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런 파렴치한 수행을 간과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당시에 헤롯 안디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부패한 권력자의 잘못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며 거친 들소리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광야의 소리는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오늘에도 우리 안에서 살아 있는 소리로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오늘 이 성년주일,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한 3, 4일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광야의 소리, 이 들소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친 소리가 나의 영혼을 휘저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게 되어서 벅찬 감동과 그리고 성도다운 다짐과 결의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이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갖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서 우리 새해 새로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새 출발하는 그런 하늘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274장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다행한 것 제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말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로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년주의를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케 하시고 또 이 시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1년 동안 참 어렵게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능력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살아온 우리 성도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로 자초한 어려움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겸손히 그 부족함을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온전함으로 저의 삶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버릴 것 무엇입니까? 털어버려야 할 것 무엇입니까? 깨우쳐 주시고 버릴 것 용기 있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또한 힘있게 새해를 시작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현실을 왜곡되게 보게 한 거짓들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편한 감정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싸움하며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삶 회개합니다. 새해 더욱 맑은 정신과 좋은 생각들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진정성을 갖고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이 있으면 가감하게 버려 과거를 잘 매듭 짓고 희망찬 내일을 향해 멋진 첫걸음을 또한 내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그리고 우리를 불행케 하는 모든 나쁜 생각들이랑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정신과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